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8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0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 속에는 평안해. 나의 맘 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 있음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우리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상 것들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모든 현장에 주님 살아계신 믿음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절기를 거쳐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를 향한 그 뜨거움이
이 환절기에 변화된 계절로 인하여 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노정 앞에 앞서가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유다서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부흥해 갈 때 참 외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또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유다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교회 내부에 가만히 들어와서 믿음의 기초를 흔드는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를 허무는 가장 큰 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단하면은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눈에 띄는 이단인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등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은 다 이단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이단은 구원받은 기쁨과 은혜만을 크게 생각하고요, 육체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육체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교회 성도들을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니 진리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데 기도할 수 없다고 하고,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 자체가 이단적인 것임을 유다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이 새벽에 읽고 있는 유다서의 목적은요, 교회 내부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이단적인 것들에 대해 대항하면서 성도와 교회가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2절을 좀 자세히 함께 들여다보시면서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단적인 신앙의 모습, 온전치 못한 신앙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 12절 한 절에 유다가 기가 막힌 신앙의 비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교회 내부에 들어와 있는 이단적인 믿음을 감염시키는 사람들을 암초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암초가 무엇입니까? 화면에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암초는 바다 밑에 숨겨져 있어서 배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을 때에 배를 자초시키는 무서운 것입니다. 유다는 그 사람들이 12절에 기탄 없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애찬을 같이 먹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애찬은 성만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성도의 애찬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기탄 없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기탄 없이라는 헬라어가 아포보스라는 단어로 두려움 없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도 성도들을 파선시키고 자처시키는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등대가 못 되겠거든 암초라도 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렵거든 암초는 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결단을 하면서요 마음속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암초가 아니라 등대가 되리라. 내 삶 속에 암초가 아니라 등대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암초가 아니라 등대 인생으로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암초가 아니라 등대 인생으로 주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암초 같은 인생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암초 같은 인생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와 예배하면서 성도와 교제하며 암초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단자들을 첫 번째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라고 경계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담은 적절한 표현을 하는지 깜짝 놀랄 따름입니다. 목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떼와 소떼를 먹이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굶어도 자기 자신은 위험에 처할지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가축들을 먹이며 살찌우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한 마리 이런 양을 위해 전부를 걸고 위험을 불사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암초 같은 이단자들은 자기 몸만을 위하고 살찌우고 기르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양이 아니라 목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목적지는 양이 아닙니다. 목자의 자리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다른 양을 세우며 살리는 목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가 가정 속에서 양이 아니라 목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몸만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다른 양을 살리고 살찌우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속에서도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양이 아니라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살찌우게 하고 충만케 하는 사람이 바로 암초가 아니라 등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소망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목자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찌우는 주님의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암초 같은 인생은 물 없는 구름입니다. 암초 같은 인생은 물 없는 구름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들어와 예배하며 성도들을 자초시키는 암초와 같은 이단자들을 바람에 불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합니다. 구름의 사명은 바람에 불려다니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구름의 사명은 수증기 물을 품고 있다가 바람이 보내는 곳으로 가서 비를 내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름의 사명입니다. 물이 필요한 곳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구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바람에 불려다니면서도 물을 품지 못한 구름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기루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구름과 같이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름과 같이 신앙의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유다의 물 없는 구름이라는 표현이 오늘날의 신앙인과 한국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신앙의 형식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알맹이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형식은 있지만 내용이 없는 사람이 암초와 같이 믿는 사람을 자초시킬 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까지 자초시키는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알맹이를 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 없는 구름과 같이 그저 바람에 몰려다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물 없는 구름과 같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알맹이를 우리는 과연 품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진리의 그 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고뇌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싸우고 또한 우리가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형식을 넘어 신앙의 알맹이가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암초가 아니라 등대 인생은 우리 안에 주님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암초와 같은 인생은 우리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뿌리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입니다. 어제 몇몇 분들과 함께 신방을 다녀오면서 노랗게 익어가는 가을 들녘들, 그리고 또 주렁주렁 열려 가지가 휘어지도록 익어가는 감나무, 토실토실한 열매를 자랑하는 배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의 사명은 열매를 맺고 키워내는 것입니다. 벼가 바람에 쓰러져 있어도 벼가 귀한 것은 농부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그것의 곡식 나라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성도를 좌초시키는 암초와 같은 이단자들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합니다. 가을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으로 성도들에게 교훈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일인지 뿌리까지 뽑혀 있습니다. 그러니 죽고 또 죽어서 영어 성경에 보면 더블 데드라고 2번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대추나무에 대추가 열리지 않으면 대추나무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은혜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불평의 열매가 아니라 불신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을 나무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가을 나무들입니다. 유다의 표현입니다. 가을 나무는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목적은 가을 나무로 주님께 열매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암초가 아니라 등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암초가 아니라 등대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유다의 교훈을 통해 다시금 결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좌초시키는 암초가 아니라 등대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주님의 목자가 되십시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가득 품은 은혜의 구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 앞에 가을 나무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비추어질 수 있는 등대 인생, 주님 앞에 등대 인생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믿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자리에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다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도록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의 양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세워야 하고 내가 살찌워야 될 그 양들을 바라보는 목자의 자리까지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살찌는 목자가 아니라 다른 생명들을 살리는 주님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바람에 불려가는 비 없는 구름과 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알맹이를 품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신앙의 향기와 신앙의 알맹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가을 나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삶의 모든 자리 속에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평안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만을 살찌우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세우고 살리며 내 이웃과 다른 사람을 살찌게 하는 영적인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하루 오직 주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가을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